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시대의 도덕적 상황, 그 시대가 건전하고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읽은 17장 말씀도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걸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로 가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또 사사시대의 정신,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단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가정의 예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돈이 없어지자마자 어머니는 계속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 뜨면 저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저주한 겁니다. 온 종일 어머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듣기 싫었던 아들이 자기가 훔쳤다고 자백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죠.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아들을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칭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1,100 가운데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 산당에 두었던 것이죠. 아들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신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섬겨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레위인 흉내를 내는 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분명히 도둑질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면에는 레위인 집단들의 타락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만큼은 한 지역을 하나님께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제사도 지내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재판도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세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성읍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에 거하라고 했으면 그 지역에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드려주고 분쟁이 있으면 재판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지역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레위인은 커다란 도시를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고 자신은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몰래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드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산지를 헤매다가 우연히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상을 두고 섬기는 그 미가 집에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가가 그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봉 협상이 진행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말씀을 보면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그것으로 연봉을 받고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그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교회를 떠나서 어떤 부잣집의 가정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레위인들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니 당연히 우상숭배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는 못하면서 혈통상 레위인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자기 집에 걸어왔다고 이제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는 데에도 이 사람은 레위인이 우리 가정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릇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에서는 특별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왕은 보이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었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왕은, 이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왕은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내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이 싫으면 마음대로 떠나서 돈 많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물어봐야 될 것은 과연 나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